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5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시편 120편에서 134편,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은 135편과 136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만 135편과 136편에는 이 제목에, 표제어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없을 뿐이지 내용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136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봐도 충분하다라고 불렀고, 표제가 없을 뿐이지 또 올라가면서 부르면 또 어때요? 또 어쨌든 그런 분위기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5편 오늘 말씀에는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이 시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찬양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교회를 오면 자기네들끼리만 쓰는 암호 같은 말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당황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할렐루야도 그렇고 아멘도 그렇고 다 우리나라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온 새신자들은 그런 자기들끼리만 아는 암호 같은 이야기에 굉장히 당황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는 또 교회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암호 같은 말이지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그것은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뜻인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던 목사님이든 할렐루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주고받는 인사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송축하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하라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찬양하라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찬양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찬양은 칭찬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그거 멋져요. 하나님 정말 그건 최고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으신 것들을 칭찬한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하나님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 정말 능력이 대단하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부를 때 찬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그 김일성 이런 그 신격화 작업할 때 위대하시고 우리 민족의 영웅 되시며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신격화 대상을 칭찬하고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거죠. 여기 3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설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라. 하나님은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언가? 이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135편 같은 경우는
정말 큐티하고 묵상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좋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선하신 게 나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국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였고 그 선하신 대로 살았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함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이렇게 택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으니, 택해 주셨으니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한 소유로 선택해 주셨습니까? 유대인들만 특별한 소유로 택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이건 결국 오늘날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요. 그럴 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소유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지정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뭐라는 겁니까?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너무 신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이하에는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들, 나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저는 그거 믿거든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인간의 몸이나 우주의 천체나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자라는 것이 너무 완벽합니다. 너무 완벽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동차 요즘 되게 좋잖아요. 자동차. 옛날에는 자동차가 휘발유 넣고 굴러가는 그런 차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자제품이에요.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얼마 전에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수련회 때 스타렉스를 한 대 빌렸단 말이에요. 스타리아를 한 대 빌려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갔는데 이제 그 차선 변경하러 이렇게 갔는데 이 핸들이 자꾸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난 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얘가 왜 이래?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차선 유지 장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깜빡이를 안 켜고 핸들을 꺾어서 차선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 핸들이 이렇게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되게 놀랐잖아요. 저 처음 봤거든요. 아니, 이 차가 정신 나갔나? 이 차가 핸들이 왜 이러지?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차가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차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실험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겠어요. 그 차에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복잡한 사람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걸 좀 더 못 믿겠거든요. 아, 이건 정말 완벽한 분이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어 라고 믿는 것이 훨씬 편하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것들을 찬양할 만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애굽에서 나온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이 얘기를 쭉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든 이 역사적인 과정에도 관여하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내왔던 모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분립해서 개척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이 모든 것에 개인의 역사든 그리고 나라의 역사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만해요? 안 해요? 하죠. 얼마든지 찬양할 만하죠.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는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세계를 온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19절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 뒤에 레위 족속도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아 다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찬양의 자리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소유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너도 와서 찬양해라. 너도 와서 찬양해라. 너도 와서 찬양해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 시편 135편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래로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들의 삶으로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여전히 내 삶의 역사에도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